지난 시간까지는 남왕조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북왕조의 부패입니다. 열왕기하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성경 열왕기서에 이렇게 남쪽 부패, 북쪽 부패, 남북 부패 이게 계속해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부패에 대응해가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남쪽 유다, 남왕조와 북왕조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니라. 17년간 여호아스가 왕이 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보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붙였구나. 이렇게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확대받게 하는구나. 하나님 안 속였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사실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앞에서 이미 뭐가 나왔어요? 남왕조 부패가 나왔어요. 남왕조가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다고 했죠. 상선벌악이 아니고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뒤 잘라놓고 이것만 보면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성경 통째로 봐야 된다. 전체를 깨닫고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보고서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아니죠?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이렇게 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놓아두었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후한테, 예후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도 예후를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예후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4대를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후의 아들이 죽고 망하면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언약하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아람의 침략에서 구원을 시켰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람 왕에게 패하고 여호와스가 죽어 장단했습니다. 예, 이렇게 두었더라.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들이 아무 피해도 안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죽고 당하고 진멸당하고 그러나 여기 보면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의 모든 행한 것과 그 능력,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요 남쪽 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여호아스 죽고 그 아들을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요아스가 왕으로서 여로보암 집에 죄를 쫓다가 죽습니다. 요아스가 10절에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네.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고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느바시 아들 여르보암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죄, 그 죄를 시작으로 해서 그 죄에서는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징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남왕조는 역시 우상을 섬기는 또 느바세 아들 여르보암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은 징벌이 아닌 징계를 합니다. 사랑의 용서가 들어있는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보면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3번만 친다고 예언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하고 일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 같죠. 내 아버지요. 왕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사가 믿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서 고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럴 거면 미리 말하지. 56번을 치라고 미리 말하지. 말도 안 하고서 이따가 3번 치고 나니까 56번을 치지 왜 3번 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지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만 치리가 아니라 3번 쳤으니까 3번 치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무당들 점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숫자도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이해들이 잘해야 돼요. 그 숫자는 실제로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얘기해 주는 것들이죠.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드립니다. 22절에서 25절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치고서 승리를 합니다.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3번만 7이다니까 3번 쳐서 일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도 시킵니다. 이것이 보면은요, 시간적으로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시간적 흐름을 얘기하고 역사적 흐름을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보면 이미 뭐 요아스가 죽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요아스 아버지 아들들이 계속 나와서 이랬던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로 알게 하고 이들로 알게 하지만은 누구들로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그를 믿고 그를 찬양하며 의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때에 좀 뛰어났구나 그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거치는 돌이 되는 거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13장에 나와 있는 북왕조의 부패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남북 왕조의 부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